여러분, 신체 나이와 실제 나이 아마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실제 나이는 60인데 뭐 근력이라든지 또 유연성이라든지 또 지구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실제 자기 나이보다 훨씬 좋아서 신체 나이를 측정하니까 뭐 40대이다 뭐 이런 경우 있죠. 반대도 있습니다. 실제 나이는 30인데 유연성, 근력 이런 게 다 기준에 못 미쳐서 신체 나이는 40대, 50대인 경우가 있죠. 여러분의 실제 나이는 다 알지만 여러분 신체 나이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식습관이나 또 운동 같은 걸로 몸 관리를 잘하면 신체 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훨씬 젊어질 수 있고요. 반대로 관리를 잘 못하면 실제 나이보다 신체 나이가 훨씬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꼭 그대로 가는 건 아니지만 일찍 이 세상과 이별할 수도 있어요. 이게 신체 나이가 훨씬 많게 되면. 그래서 관리가 이제 중요한 거죠. 그런데 성도에게는 신체 나이 말고 또 다른 나이가 있는데 바로 믿음의 나이입니다. 믿음의 나이. 실제 나이와 신체 나이가 사람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처럼 믿음의 나이도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똑같이 교회를 다니는데 어떤 사람은 10년을 다녔는데 믿음의 나이는 이제 갓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있고요. 불과 1, 2년밖에 교회를 다니지 않았는데 그 사람의 신앙의 나이, 믿음의 나이는 어른의 신앙인 경우가 있어요. 이 차이가 뭔지 아세요? 왜 어떤 사람은 똑같은 말씀을 듣고 똑같은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사람의 신앙의 나이, 믿음의 나이는 어른의 나이이고 어떤 사람은 아이의 나이인가, 믿음의 나이. 이 차이가 어디서 나느냐?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보면 우리 앞에 말씀이 나올 텐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이 차이가 어디서 오는지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울 텐데 어른의 신앙과 믿음과 아이의 믿음의 차이를 뭐가 다른지를 지금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어렸을 때에는 말하고 깨닫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이게 지금 바울이 내가 이제 어른이 되었다 이 말이 아니라 내가 어른의 신앙, 믿음의 나이를 먹고 나니 말하고 깨닫고 생각하는 것을 이제 어린아이와 같은 시절의 그 수준을 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미취학 아동들이 다니는 아침마다 가방 메고 가는 데가 어디예요? 유치원이잖아요. 유치하니까 유치원인 거예요. 실제 그 뜻이에요. 유치원 뜻이 유치한 애들이 가는 데여서 유치원이에요. 애들은 유치하잖아요. 보면 자기들끼리 막 싸우는 거 보면 콩 요만큼 콩은 싫어하니까 과자 요만큼 더 먹겠다고 자기들끼리 막 싸우잖아요. 어른이 보면 얼마나 유치해요. 얘따 이거 하나 더 먹어라 이러면서 그냥 주면 돼요. 근데 애들은 막 그거 갖고 싸우거든요. 그래서 걔들이 아침마다 유치원 가는 거예요. 이제 지금 바울이 그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어린아이 신앙일 때는 말하고 생각하고 깨닫는 게 유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를 다녀도 말하고 생각하고 깨닫는 게 유치한 사람은 어린아이의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의 신앙이 어린지 어른인지를 자세히 보면 그 사람이 말하는 걸 들어보면 돼요. 뭐 대단한 걸 말하는 것 같은데 수준이 낮아요. 생각하는 게 뭐 대단한 걸 꿈꾸는 것 같은데 보면 겨우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믿음으로 생각하는 것 같지 않아요. 어린아이의 신앙인 거죠. 어린아이의 신앙. 그래서 어른의 신앙이 되고 나서 내가 이런 거 다 버렸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데 바울이 이 표현을 지금 왜 사용하고 있느냐? 고린도전서 13장이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사랑장이잖아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이런 말씀이 쭉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끝에 나오는 표현이 내가 어렸을 때
그 유치하던 생각하고 말하고 깨닫는 수준이 유치하던 걸 이제 다 버렸다. 어른이 되고 난 다음에. 믿음의 나이를 먹고 나선 다 버렸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그 당시 고린도 교회 내에 여러 가지 문제,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참 많은 교회였어요. 오늘날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 모든 시초, 어떤 의미에서. 그런데 그 중에서 특별히 교회를 막 어지럽히고 시끄럽게 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분열의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은사와 관련된 것이었어요. 그 교회 내에 이 문제가 많은 교회인 만큼 또 뭔가 역사도 많아요. 은혜도 많았어요. 그래서 이러저러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같이 뭔가 좀 신령해 보이고 신비해 보이고 특별해 보이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그런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하여서 무시하고 지적질하고 훈계하고 있다는 거예요. 방언할 줄 알아? 권사님 방언할 줄 아세요? 이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권사가 돼가지고 방언도 못하고 나는 이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집사도 아닌데 나 방언할 줄 아는데 이러면서 무시하는 거예요. 야, 방언 못하는 사람 저리 방언할 줄 아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막 기도하고. 이 영적 은사가 참 좋은 건데 이걸로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사람을 무시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본의 아니게 패도 갈리게 되고 자기들이 뭐라도 됐냐 하면서 공동체를 어지럽게 하니까 바울이 훈계하는 끝에 내가 어릴 때에는 생각하고 깨닫고 말하는 게 어린아이 같았다. 지금 바울이 누구한테 이야기하는 겁니까? 야, 나도 너희들처럼 옛날에 그랬어. 너네들 지금 하는 거 그거 유치한 거야. 방언 은사 가졌다고 예언한다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 아유, 집사님 교회를 그렇게 오래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는 사람이 방언도 못해? 그렇게 하는 네 모습은 유치한 거야. 유치원에 갈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 모든 너네가 예언하고 통변하고 방언하고 이런 거 다 가졌어도 사랑의 은사가 없으면 사랑으로 그 은사를 사용하지 못하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그리고 나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나도 옛날에 너희들처럼 그렇게 유치했어. 방언 받았다고 이거 깨닫는 수준, 생각하고 말하는 수준이 유치한 수준이었어. 나도 처음에 너희들처럼 바울이 얼마나 능력이 많았습니까? 늦게 예수를 믿었는데도 자기보다 먼저 믿었던 그 사람들 막 무시했다는 거예요. 물론 실제 무시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바울도 그렇게 깨닫도록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말라는 거죠. 유치한 수준. 그러니 교회에서 실력 좀 있다고 은사 좀 있다고 잘난 체하고 사람들 무시하고 그러면 아무리 그 사람이 나이가 많고 교회를 오래 다녔고 은사가 충만하고 많은 일을 교회에서 하더라도 그 사람의 믿음의 나이는 어린아이다. 유치한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직분이 있고 사람들 앞에서 이러저러한 지도자로서 역할을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유치한 수준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교회에 올 사람이 아니라 유치원에 가야 될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의 어른, 믿음의 나이가 깊은 높은 사람, 많은 사람은 일 많이 못해도 은사 없어도 성경 지식이 좀 부족해도 늘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겸손히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사람. 설사 그 사람이 실력이 있고 은사도 있고 어떤 일을 시켜도 잘할 만한 그런 사람이지만 그렇다고 해도 스스로 의수되거나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그러지 않고 자신은 그저 하나님 앞에서 무익한 종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무익한 종입니다. 그런 줄 알고 순종하는 사람이 믿음의 나이가 많은 사람이에요.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곳곳에 있을 때 평안하고 건강하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요즘 이런 사람 찾아보기가 참 힘든 시대인 것 같지만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그런 믿음의 나이가 많은 신앙의 어른,
말하고 깨닫고 생각하는 것이 어른과 같은 그런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또 다른 믿음의 나이가 어른과 같은 한 사람이 소개됩니다. 아주 짧은 한 부분이지만 그의 이름은 갈렙입니다. 우리가 많이 어디선가 들어봤죠. 항상 갈렙 그러면 누구랑 짝으로 나와요? 여호수아와 갈렙. 모세와 아론 그러는 것처럼 여호수아와 갈렙은 단짝이었어요. 12명의 정탐꾼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 코앞에까지 왔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진을 치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모세가 보냅니다. 한 지파에서 한 명씩 대표를 뽑는데 갈렙도 유다 지파의 대표로 뽑혔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는 임무를 감당했던 사람이죠. 우리가 잘 알듯이 그때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고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신 땅이니 믿음으로 들어가서 차지합시다. 정복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그 2명 중에 한 사람이 갈렙입니다. 나중에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그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되어서 이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서 수십 차례의 전쟁 끝에 이제 가나안을 다 정복해요. 가나안을 다 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 본문 여호수아 14장 앞에까지 물론 그 뒤에도 계속되지만 12지파에게 이제 골고루 땅을 분배해 주는 장면이 쭉 나오는 중에 지금 갈렙 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요단강을 기점으로 요단 서편의 대부분의 지파에게 땅을 줍니다. 그리고 요단 동편에도 이제 땅을 또 분배해 줘요. 그런데 이 땅을 분배해 줄 때 거의 대부분의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한 뒤지만 아직도 완전히 정복하지 못한 미정복지가 조금 남아 있었어요. 그 중에 한 곳이 헤브론이라는 땅이었어요. 헤브론. 이 땅을 정복하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앞부분 기록되어 있어요.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 15절에도요.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아낙 사람. 그곳에 헤브론에 아낙 사람이 있었다. 아낙이라는 종족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낙. 우리가 잘 아는 아낙의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골리앗. 블레셋. 제가 아는 아낙 자손도 있어요. 개인적으로 아는. 예전에 저랑 같이 사역했던 목사님인데 지금 이제 목회하고 계신데 그분의 키가 거의 190에 가깝고 몸무게도 100kg였어요. 그 당시에. 지금 안 본 지 오래돼가지고 더 커졌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희가 볼 때 이제 그때 전도사들이었는데 그대는 아낙 자손이요. 그대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막 이렇게 먹는 것도 엄청 잘 드시고 빨리 드시고 많이 드시고 막 하여튼 그랬어요. 엄청 덩치가 커요. 그냥 여러분 곁에 그런 사람이 쭉 저성에 그런 사람들만 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정탐하러 갔을 때도 사람들이 벌벌 떨었었거든요. 벌벌 떨었었어요. 그곳에 아낙 사람들이 있더이다. 정탐하고 돌아온 12명 중에 10명이 그 얘기를 했었어요.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게다가 이 헤브론은 기본적으로 해발 600m, 다른 곳보다 한 600m 정도 높은 고지대였어요. 그곳에 진을 치고 있으니 우리가 공격할 때 수성전할 때 성을 지키는 사람들보다 공격하는 사람들이 5배는 숫자가 많아야지 전력이 비등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거기다가 고지대에 있으니 정복하기가 훨씬 어려운 거예요. 올라가다가 다 죽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 정복하기 불리한 여건입니다. 게다가 이곳 사람들이 아낙 자손이에요. 염탐하고 온 사람들조차도 모세에게 우리가 그곳에서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습니다. 이러면서 부정적인 보고를 하거든요. 가면 우리는 개죽음입니다. 다 죽어요. 가지 맙시다. 이랬던 거거든요. 헤브론에 그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정도에만 만족하고 거기는 내버려 두자 이랬던 것 같아요. 거기 정복하지 않은 채 땅을 막 분배하는 거 보니까. 그런데 갈렙은 달랐어요.
갈렙이 오늘 본문에 뭐 이야기를 합니다. 요약하면 그런 거예요. 모세에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갈렙이. 내가 지금 나이가 비록 85세이지만 예전처럼 여전히 강건하고 힘이 있어서 능히 싸움터에 나가서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중요한 표현이 나와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십시오. 여기서 그날이 언제냐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그날, 40여 년 전. 그 정탐하고 난 다음에 돌아가서 계속 방황한 거 아닙니까? 그 땅을 정탐하고 온 그날 다른 사람들은 다 아낙 자손들을 보고 두려워해서 벌벌 떨었는데 그날 갈렙은 뭐라고 말했느냐? 그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난 뒤에 온 백성이 그 보고를 듣고 막 울면서 모세를 또 원망하거든요.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뭐냐 이거. 저 땅이 우리가 진짜 들어갈 만한 그런 땅이 아니지 않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울면서 통곡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벌벌 떨 때 그때 갈렙이 한 말이 있어요. 민수기 14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이게 갈렙이 한 말이에요.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가 씹어 먹을 사람들이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기에는 아낙 자손 거인인데 그들의 신은 여기서 그들의 보호자, 그들의 신은 그들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냐는 거죠. 갈렙이 그때 그 말을 했었거든요. 아무도 두려워서 그 땅에 들어가지 말자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그처럼 지금 이 땅을 내게 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서 14장 10절부터 12절까지 읽었지만 앞에 6절에 보면 이 갈렙이 기다렸다는 듯이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헤브론 땅 내게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미 정복한 땅은 다 정복하고 난 다음에 그냥 분배하는 거예요. 근데 헤브론은 열애예요. 열애. 왜? 정복 못했으니까 줄 수가 없어요. 줘도 아무도 가지려고 안 해요. 가질 생각도 안 하고. 그런데 갈렙은 잊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에 그 하나님께 모세에게 이야기했던, 백성들에게 외쳤던 그 이야기를 잊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갈렙의 실제 나이는 85세였지만 아마 신체 나이는 훨씬 젊었던 것 같아요. 스스로 내가 아직까지 전장에 나가서 칼을 휘두르고 싸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감을 내비쳤으니까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갈렙의 믿음의 나이예요. 믿음의 나이. 단순히 자기가 신체적으로 힘이 있어서 이 땅 내가 정복할 수 있으니까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연약한 믿음, 모세 곁에 여호수아 곁에 오래 있었지만 빈약한 믿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어서 헤브론이라는 땅을 보며 두려워하거나 피하고 싶어서 땅 분배하는데 아직도 정복 못한 저 땅을 혹시 나보고 차지하라고 하면 어떡하지? 그러지 않았어요. 다른 곳은 다 정복한 후에 땅을 분배해 주는데 헤브론은 아무도 정복 못해서 아무도 가지려고 하지 않았는데 여호수아도 줄 생각이 없었는데 갈렙이 자청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자청해서. 아무도 정복 못한 저 땅. 이미 눈여겨보고 있었던 거예요. 아낙 자손 때문에 들어가지도 못하겠다고 했던 그곳 내게 주십시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단순히 신체 나이가 젊어서가 아니잖아요. 우리 12절 말씀 우리 화면 보시고 그 부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갈렙의 눈은 여전히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있었어요. 나이가 많은데도. 그래서 실제 나이는 85세이지만 그의 믿음의 나이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훨씬 더 많았어요. 믿음의 나이는 전혀 어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나이라는 것은 신체 나이가 먹고 신앙의 경력이 길어지면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실제 나이는 그냥 있으면 먹어요. 그런데 믿음의 나이는 신앙의 연수와 경력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한다고 해서 믿음의 나이가 비례해서 자라지 않습니다. 우리 12절까지 읽었지만 14절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정복했다는 거죠. 갈렙의 기업이 됐고 오늘까지 이르렀으니까. 주어진 환경과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갔던 갈렙은 믿음의 나이조차도 훨씬 많았던 사람.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가는 사람이 어른의 나이를 가지는 것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마지막 우리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언제 가나안 정복이 완전히 끝났느냐? 갈렙이 헤브론을 정복하고 나서 완전히 끝난 거예요. 비로소 그 땅에 전쟁이 그쳤어요. 헤브론은 엄청 큰 성이 아닙니다. 지리적으로 유리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기기 전까지 한 7년 동안 헤브론에서 나라를 다스렸어요. 이스라엘의 수도가 돼요. 가나안 땅의 완전한 정복이 갈렙의 헤브론 정복으로 마침표를 찍는 것입니다. 비로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이 갈렙의 행동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이 약속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믿음의 나이를 먹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곳으로 올 때 마치 이곳이 헤브론과 같은 그런 곳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은 곳. 여러분, 육신의 나이는 그냥 먹게 되어 있어요. 신체 나이는 잘 먹고 관리 잘하고 운동 잘하면 돼요. 믿음의 나이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온전히 순종하며 담대히 나아갈 때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와 우리 교회로 인하여서 이 지역에 마침내 전쟁이 그쳤던 것처럼 영적 전쟁이 그치고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